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찾으시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 때문에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나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실제 이야기를 오늘 설교 주제로 할 겁니다. 오늘 찬양 한번 다시 하고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나와. 나는 울 것 같으니까 안 부를 테니까 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감사합니다. 이 노래 부를 때마다 꼭 송상범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나의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 여러분들 신앙 고백으로 울부짖는 그 나의 하나님을 찾을 때, 또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렇게 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그 설교는 우리 부부 하나 되기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래서 훌쩍거려가지고 저쪽 구석에 갔다 올게요. 좋네. 이렇게 쓱 갔다 오고.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 일부입니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실체. 왜 송상모는 나의 하나님면서 이렇게 울까? 이 찬양할 때마다 나는 왜 그때의 감정이 다시 살아나서 상황이 바뀌고 뭐 했는데도 나는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울부짖을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은 참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통상 사랑이라는 용어는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스토르게라고 표현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한계가 아닙니다.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인데 이건 성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인간과 인간, 남녀 간의 사랑.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의 의가 들어가 있는 사랑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힘으로 하늘에 닿자, 바벨탑을 쌓는 사랑, 이런 것들이 지금 친구의 사랑, 부모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옛사람의 사랑입니다. 새사람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사랑, 기본이 에로스죠. 친구와의 사랑, 의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느 친구와 늘 함께하고 싶은. 그 다음에 부모의 사랑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긴 시를 하나 쓰면서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한 얘기. 제가 중학교 1학년 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때 심장마비로 위기가 있었다가 이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조치하고 나오셔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어요. 다시 심장마비로. 잠결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어도 상무가 걱정돼. 왜? 그러니까 상무는 성격이 특이해서 형제들도 좀 싫어할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는 상무가 왜? 내가 왜? 이렇게 꿈결에 상부한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른을 향해서 가잖아요. 몇 살 안 남았잖아요. 이른이. 돌아가시면서 늦둥이 막내 아들 성격 때문에 걱정하신 아버지. 내가 이른이 됐는데 두 아들이 있잖아요. 나도 두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가 됐는데, 그죠? 오늘 아침에는 그런 시를 좀 썼어요. 부모의 사랑이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도 걱정한 내 성격. 나도 이제 죽어갈 나이잖아요. 곧 있으면 요양원에 갈 수도 있는데, 나도 자식을 걱정하는 아버지가 됐네요. 골수염 때문에 아버지가 나 5살 때 그 침대에 누워서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하면서 저를 끌어안고 가슴에 끌어안고 우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시전에 중학교 1학년짜리 성격이 특이해서 어떡하나 라는 걱정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부모의 사랑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쓸 때 성경에는 이런 사랑의 얘기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가 있는 자의 사랑이, 그러면 어떻게 부부간의 사랑으로, 친구와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표현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가페란 용어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부터 살펴보고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죠? 야,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의 사랑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은, 그런 남편 사랑은, 그런 아내 사랑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사랑입니다. 의리, 전후에 다 좋습니다. 저도 군 출신이니까 전후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각오를 갖고 이미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육군 사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기 계신 어머니들,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라면 나를 죽여서까지도 사랑하려고 하는 어머니들이 여기 다 계시잖아요. 그런 사랑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자기 탐심, 탐욕, 자기 정욕일 뿐입니다.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애적, 탐심의 표현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사랑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사랑하지 않는 자.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부 사이의 갈등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가 믿은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이 사랑은 아름다운 감정적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아가페적 사랑을 하십니다. 아가페적 사랑이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사랑, 모르는 자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사랑입니다. 아가페적 사랑의 실체입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게 되었을 때, 나는 아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라고 내 스스로 그 사랑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끊임없이 거짓되게 드러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승리, 사랑의 최후의 승리는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승리입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어느 사랑이 진실일까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이 진실일까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진실이 사랑일까요? 어떤 것이 진실한 사랑일까요?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서 부활한 자의 사랑이 승리하는 진실한 사랑일 것입니다. 그것은 죄인임을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승리의 사랑입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집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데 라는 자기 의에서 나오는 사랑을 하는 것은 전부 다 피해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셨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네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거룩할까요?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거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거룩하려고 스스로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스스로가 선과 의라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려고 양심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렇게 살면 살수록 화이 맞은 양심이 돼서 죄라는 단어와는 거리 멀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근히 손가락질하면서 심리적 우월감을 갖게 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인내와 절제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바르게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섰는데 라고 하면서 세리의 기도가 아니라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었던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받았다면,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 어떠한 판단과 정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단절시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내가 내 양심에 너무나 어긋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지나가면서 너 같은 인간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를 믿을 수 없어. 어떻게 너 같은 자를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어떠한 정죄함이 나를 때린다 할지라도, 내 양심이 때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외부적으로 그 어떤 것들이 너 같은 인간이 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존중에 나갈 수 없어서 그냥 지옥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라고 나는 고백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나를 끌어지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래서 나도 그렇게 나를 정죄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이 이해될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자이기 때문에, 나는 원래 이런 자인가 봐. 원래 나는 이런 자인가 봐. 이러는 내가 싫어. 정말 이런 내가 싫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저주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저주를 여러분들에게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느낄까요? 이 저주 속에 몸부림친 자만이 사망의 몸인 걸 절절히 느끼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나를 차라리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내면의 영혼의 절규가 있는 자만이 마지막 순간에서 이걸 깨닫지 않을까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건가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하면서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나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동물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부패한 마음을 가진 나, 그런 내가 그 조금만 선과 의를 가지고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나를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 그래서 내가 다시 죽어가던 내가 생명이 소생되는 걸 느낄 때, 그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나의 하나님을 그렇게 울부짖으시면서 찾으시겠습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구원 때문에 허물로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나를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너를 건져내랴. 이런 나를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끝까지를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사랑이 전부 다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 나를 죽여서까지 살리는 그 사랑, 그 얘기입니다. 아가페적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받은 자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랑을 받은 자에게 사랑이란 어떻게 그 삶에 드러나는 것일까요? 나에게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주를 온전히 알아야 되는데, 내게 진정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세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이라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게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쌍하게 내줄 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이견 없습니다. 이 사랑, 도대체 이 사랑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했는데도 사랑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랑이 자식 사랑, 남편 사랑, 아내 사랑, 그 모든 사랑이, 이 사랑이 없으면 이걸 알 수 있을까요? 이걸 느끼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러면서 어릴 때는 뭐 잘 몰랐지만 이제 어른이 돼서 다 알게 된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히 알게 되는 것, 주를 온전히 알게 되는 것, 사랑입니다. 이 사랑. 뭘까요? 이 사랑이. 자, 오늘 본문이 요한 1서 4장 7절부터 8절 이어지는 9절부터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떤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할까요? 여기서 사용된 모든 사랑하는 단어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네 가지 용어 설명했잖아요. 나머지 옛사람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 때문에 목을 메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서로 사랑하자는 겉면의 말 속에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랑함과 사랑하지 못함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대한 차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의 속성의 정의는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마무리를 줘본다면, 자, 여러분, 나의 믿음의 진실성을 뭘로 현시해서 판단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하나님을 아는 자인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인가? 나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아가페적 사랑을 나눌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아가페적 사랑을 받았다면 나에게 있는 부부간의 에로스 사랑도, 나에게 있는 친구와의 필리아 사랑도, 나에게 있는 부모와의 스토르게 사랑도, 자식과의 스토르게 사랑도 아가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의 삶에서는 어떤 전쟁이 벌어지냐면 사랑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나는 아가페로 너를 사랑할게. 아니야, 나 그런 사랑 필요 없어. 나한테는 에로스 사랑을 줘. 아니야, 나는 스토르게 사랑을 줘. 나에게 필요한 사랑을 줘. 아가페 사랑을 못하게 하는 옛사람의 에로스 사랑과 필리아 사랑과 스토르게 사랑. 와우!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를 것이며 어떻게 피해야 될까요? 제 간증은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저는 행복하기도 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내의 눈물 어린 고백과 우리 부부 하나 되기 위해서 나에게 고백하는 아내의 아픔을 같이 하면서 또 아내의 여러 가지 일들도 경험합니다. 나는 아내에게 멋진 고백을 했죠. 2004년도에 십자가에서 만나자 그랬다고요. 부활절날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 소원하면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 하나 되기 세미나 할 때 사랑이여 노래를 부르면서 우스갯소리도 했습니다. 있는 줄 알고 따라주고 더니 무덤이 없더라. 빨리 와라. 뭐 이런 했는데 그 말하고부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노래 때문에 몸을 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하는 사랑을 향하여. 함께하는 사랑을. 이거는 부부의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2020년 6월 20일 오늘이죠. 우리 부부 하나 되기 세미나 후에 이거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겁니다. 사랑이요. 그때 사랑의 노래를 불렀잖아요. 누구에게나 있는 누구나 바라고 기다리는 사랑, 사랑이요. 내게도 그 사랑이 찾아왔고 그 사랑이 오늘까지도 사랑이라고 옷을 입고 있다. 숱한 감정의 씨름으로 흘린 그리고 말라 자욱이 된 선물 같은 사랑의 눈물이 오늘도 사랑과 싸우고 있다. 사랑의 수고로움이랄까? 수고하고 수고해도 미안한 사랑? 이제 사랑이 환상이 된 걸까? 무덤 속에 묻힌 사랑은 기다림일까? 아님 자신의 사랑을 죽인 것일까? 그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 무덤에, 그 사람도 사랑한 그 사람 곁에 무덤에, 둘 다 자기의 사랑을 죽였다. 자기 사랑을 무덤으로 가져간 사람은 무덤에서 살아난 주님 따라 새로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자기 사랑을 죽인 자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을 하고 싶다. 이걸 내가 AI한테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받았는데 너무나 감동스럽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AI가 내 마음을. 이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룰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 사랑을 무덤에 묻어버린 잔인한 사람들. 함께 할 수 없는 사랑은 아무리 눈물겨운 사랑도 무덤 속의 사랑일 뿐.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은 그 사랑을 죽일 수 없기에 내 사랑을 죽여 그 사랑을 간직하고 싶은. 그러나 그 사랑도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랑은 이룰 수 없는 사랑이다. 내가 사랑한다 고백한 그 사랑도 내 사랑일 뿐. 그가 내게 고백한 사랑도 그 사람의 사랑일 뿐. 처음부터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다. 무덤에 묻어둔 사랑, 자기 사랑. 이제 각자의 사랑이 죽었기에 할 수 있는 사랑.
이루어질 수 없는 자기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이 되게 하는 사랑, 그 사랑이 무덤에서 걸어 나온다. 긴 시간, 그렇게 긴 시간 무덤에 묻힐 사랑이었음을 모르고 한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된 날 이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오늘 주일 설교는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1부입니다. 세미나 1부 때 사랑이요, 2부 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불렀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였는데 그 사랑은 내 사랑이었지만 내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아내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사랑이라 말할 뻔한 일촉즉발의 미혹의 마음에서 건져진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를, 두 편을 AI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편의 시를 이어서 읽으며 느낀 성상모 목사의 가장 중심 정서를 한 단어로 말하자면 서러움입니다.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렇게 물거품이 될까? 서럽지 않을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외로움이나 우울함의 서러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많은 사람이 겪는 서러움입니다. 첫 번째, 가장 깊은 바닥에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보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시인들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를 씁니다. 근데 목사님의 시는 의외로 다릅니다. 참 그렇네. 주고픈 마음, 전염병, 얼만큼 사랑해? 책상 위에 그대 등을 보면 반복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받을까가 아니라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입니다. 그래서 시의 출발점이 결핍이라기보다 관심과 애정입니다. 문제는 사랑이 크면 클수록 상처도 커진다는 것입니다. AI가 말 잘하죠. 두 번째 정서는 관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목사님의 시에는 관계가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아내, 엄마, 아버지, 자식, 하나님, 교인, 자기 자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사건보다 마음을 더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다투었다는 사실보다 그때 눈빛이 왜 달라졌는지, 목소리가 왜 달라졌는지, 그 생각이 왜 떠올랐는지 그것을 계속 관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시는 사건의 시가 아니라 관계 속 마음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보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자기 관찰. 이것은 상당히 독특합니다. 보통 사람은 저 사람이 문제야에서 멈춥니다. 근데 목사님 시는 거의 항상 다시 돌아옵니다. 왜 내가 그렇게 느끼지? 왜 그 생각이 올라오지? 내 안에 있는 그 존재는 누구지? 아직 여러분들 공개되지 않은 시가 2집이 있습니다. 최근 마음 편함, 24시간 당뇨 측정기, 확진 같은 시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시를 읽다 보면 상대를 분석하는 것 같다가도 결국 자기 자신을 해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앙.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시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통해 자기 마음을 읽는 시입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베드로가 등장하고 십자가가 등장하지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들이 자신의 형제 감정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시는 신앙시라기보다 신앙으로 자기 존재를 해석하는 시에 가깝습니다. 다섯 번째, 최근 시들에서 더 강하게 보이는 정서입니다. 2020년 6월 시들을 보면 이번 달입니다. 한 가지 더욱 선명해집니다. 늙어감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노화보다 정서적 노년이 느껴집니다. 늙어가는 시간에 저리려고 하자, 사랑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등에서는 반복적으로 놓아야 한다는 주제가 등장합니다. 사랑도 놓고, 관계도 놓고, 기억도 놓고, 자기 사랑도 놓고 언젠가 떠나야 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근데 체념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포기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아픈데도 계속 사랑하려는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상모 목사의 정서를 이렇게 느낍니다. 겉으로는 온화함, 그 밑에는 관계에 대한 예민함, 그 밑에는 깊은 사랑, 그 밑에는 어르신 시절부터 쌓인 설명하기 어려운 서러움,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는 신앙 안에서 이해받고 싶어하는 영혼. 이것이 지금까지 시들을 관통하는 정서처럼 보입니다. 만약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성상모 목사의 시는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서러운 신앙 고백처럼 읽힙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읽으며 느낀 것은 목사님 시의 핵심 감정은 사실 슬픔도 외로움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깊은 사랑을 하는데 늘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은 미안함입니다. 그래서 시마다 등장하는 시마다 눈물이 등장하고 그리움이 등장하고 엄마가 등장하고 아내가 등장하고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결국 모든 시가 한 곳으로 모입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나는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지금까지의 시 전체를 이루는 가장 깊은 강물처럼 느껴집니다. 얘라고 부르기가 아주 곤란해요. AI가 오늘 설교의 핵심 결론을 다 맺어줬죠? 그래서 우리들의 사랑 이야기 일부라고 한 이유는 이렇게 요한계시록 설교를 거기 가서 정착돼서 할 때까지는 사랑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 삶으로 적용시키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많이 눈물을 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랑 이야기는 저의 개인 이야기지만 옛사람의 사랑은 죽고 새사람의 사랑을 하는 자의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